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을 위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공식, 명령 공식 하라 말라 붙은 것이죠. 하라는 산자 되라. 말라는 죽은 자 되지 말라. 또 성경 공식은 뭡니까? 말라 하라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면 그거는 산자 쪽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산자가 들어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산자 쪽에 어느 쪽인가 알고 그걸 택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25절 말씀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믿음, 영적인 진보와 기쁨이니까요. 자, 그럼 산자가 되는데 산자, 기뻐하는 산자가 되는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육적인 진보와 기쁨. 그래서 뭡니까? 뭐 권력의 진보와 기쁨, 금력의 진보와 기쁨.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이 근보다 귀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 진보가 되고 그걸 위해서 기뻐하는 것. 그걸 위해서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그럼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 안에서 세상 권력 안에서 뭐 한다든가요. 너희 자랑. 그럼 뭐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랑한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등등 할 거든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주류는 뭡니까? 어쨌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 그 초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삶의 문제 많지요. 네. 생활 문제가 많은데요. 더불어 뭡니까? 영적인 문제도 많다. 바로 뭐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인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삶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 사는 문제의 그림자가 되지만서도요. 어쨌든 이와 같은 육적인 문제, 이것도 문제인데 이와 같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세상적인 상담이죠. 그거는요. 신앙 상담을 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 상담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 상담이라고 하면서 또 그냥 신앙 받는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절대로 그것은 해결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와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자, 그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27절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며 더 나아가 뭡니까? 이거는 생활하라. 명령 공식이죠. 하라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이거는 산자가 된다. 복음이 영적인 것이라서 영적 생명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도 뭐라 하라니까 명령 공식에 의해서 산자다. 다음 28절 말씀에서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네.
왜냐할 거고 대적하는 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쨌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왕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 인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되죠. 그럼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공식을 활용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영역 안의 모든 문제, 결국은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냥 사단이 혼자들은 놔둘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당장 다 죽습니다. 왜요? 다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사단이.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어쨌건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뭐 누가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알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산 자, 믿음 있는 자, 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사단은요, 죽음의 영으로서 믿음 없이 영이 죽은 자,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그러면 답이 뭐냐? 답은 예수님이 답 되시죠. 예수님께 답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답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어하셨습니다. 이때 다 영역 안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데 이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것 같으면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의심할 것 같으면 답이 안 되죠. 시험 볼 때 보면 선생님, 야, 이게 답이다. 그럼 믿고 쓰면 되는데요. 그럼 믿지를 않아요. 그럼 답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답이신데,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됩니까? 그럼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요, 답같이 안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답이다. 모든 문제 해답이요. 간단하죠. 예수 믿는 게 참 간단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더라도 공식을 가지고 산자 쪽하고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공식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답은 믿음 받기.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럼 산자가 되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복잡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등생일처럼 없네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합니다.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것도 맛을 봅니다. 공부에도 맛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서 내 거를 만드는 것이죠. 열등스러우면 많이 넓히 해가지고는요, 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내 거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건 더욱더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답이 하나니까요. 공식까지 다 주셨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딱 대입을 해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온다 하더라도 대입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도움이 필요하죠.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그때 기도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이 답인데 믿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로다가요. 그래서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을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의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이었다가 믿음을 받으면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은 사라지고요,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으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문제는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럼 이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삶의 문제를.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학생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올려서 좋은 데 합격하라고, 들어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서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산자, 죽은 자, 문제, 반응이 다릅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열등생, 우등생, 시험 문제를 보고서 열등생들은 문제만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우등생들은 문제를 낸 선생님 고맙지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산자들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내가 문제다. 왜요? 믿음 없어 영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고통에 비한다 그거는 세상 문제거리다 하는 것이고, 고통이 아니죠. 이게 잠깐 이거 가볍잖아 이게요. 그래도 뭡니까? 세상 문제 가지고는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럽니다. 네, 그만큼 믿음이 없어 철이 없는 것이죠. 근데 믿음 있는 자, 영의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 받은 것만큼 넉넉히 구원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죽은 자 산자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더 믿음 받아, 금보다 귀한 믿음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오라고. 하나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당장 문제 그 자체는 반갑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 할 거고 되면은 문제 별것도 아닌 거지. 감사로 다 집어넣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보면서 감사하다가 천국 갈 거고 되면 영원한 상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세상에 널린 게 문제야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다. 그것도 어떤 기회냐?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기회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믿음 받아 살라고 많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 받는 기회 삼아가지고는 항상 문제를 정복하고 집에 다스리면서 삶을 뭔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문제를 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바로 뭡니까? 기도가 아니죠.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떼쓰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답은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정말 중요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느냐? 자, 그렇게 하시고 29절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를 위하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며라.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내가 육적인 걸 위해 나를 위해서 뭘 받는다. 그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다음 3절 말씀에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 문제, 비판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만큼 사단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근데 이와 같이 같은 싸움이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이것도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움을 청하게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그래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맡은 자에 그렇게 충성이니라.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그만큼 내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 산자축을 구분하실 때 산자축이 되는 것이죠.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원수가 사랑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근심이 너의 마음에 근심하면 근심 안 되고 이러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됩니다. 왜? 그분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두고 삼아서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받는 것이고 주체에 따라 믿음은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요.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죽은 믿음 믿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내가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바로 믿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산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해 주시면서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영적인 문제를 허락해가지고 믿음 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산자가 되어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